우리가 이제 수행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바른 견해 그리고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바른 견해도 그렇지만 사띠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말처럼 잘 안 돼요, 그죠? 쉽지가 않죠. 이게 되기 시작하면 그냥 되는 건데, 수행하는 거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안 될 때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게 될 때가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느낌, 그죠? 그래서 이게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게 꼭 사띠든 바른 견해든 뭐든. 근데 자꾸 그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 아직 마음이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냥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항상 그게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그런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동이잖아요.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냥 수행 계속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얻으려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인위적인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면 또 뭐 긴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걸 꾸준하게 그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사띠가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맨날 말로만 듣던 건데 이게 정말 되네 라고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나는 이제 사띠 해야지, 알아차려야지 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마음은 계속 알아차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오래 수행하신 분들 그렇게 사띠 하시잖아요. 지금은 사실 처음과 비교해보면 사띠 해야 되는데 사띠 해야지 이런 생각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사띠 있는지를 느낌으로서 확인을 하고, 내가 크게 그런 식으로 일부러 막 노력을 안 해도 알아차림 계속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약간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거죠. 그러면서 뭔가 저절로 된다, 저절로 수행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저절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느낌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되네, 이건 아니에요.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왜 저절로 한다 그러면 그냥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됐네,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띠가 잘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해가 없이 저절로 될 때도 있어요, 수행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이제 오래 지속이 안 돼요. 분명히 좀 전에 사띠가 저절로 잘 됐는데 다음 순간에 또는 그 다음 날 되면 마음이 완전히 깜깜해져 버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는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탐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되네 라고 하지만 그게 어째서 이렇게 저절로 되는가도 알면서 저절로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수행을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처음에는 사띠 계속 이어지는 게 불가능하죠. 잘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다라는 거, 수행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돼서 더 잘하고 안 돼서 덜 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수행을 계속 지금 이 순간 사띠 있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계속해 나가는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좀 어렵죠, 근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 오래 하신 분들 그냥 하는 거 말고는 뭐 방법이 있나요? 답이 있나요?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안 하고 이게 뭐 머리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냥 함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생각하고 수행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인가? 수요미는 안 그러지만 다른 많은 수행하는 곳에서는 수행할 때 생각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빨리 없애라. 저도 예전에 막 생각 없애려고 엄청 애썼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생각하면서 막 빨리 막 사라지게 하려고. 지금 또 그때를 생각하면 힘들어요. 뭔가 와 힘을 엄청 많이 주고 막 이렇게
막 없애려고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하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바른 생각이 바른 수행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생각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다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는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른 견해는 항상 바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바른 견해라고 하는 지혜가 있을 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근데 이런 나의 어떤 내재적인 지혜가 아직 없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 바른 정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문 들을 때 내용이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바로바로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어떤 생각하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막 이렇게 불러와요.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해와 사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수행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는데 진짜 이제 수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생각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거잖아요.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 이미 이해한 것을 들을 때도요. 이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숙고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수행하면서 숙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수행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 숙고한다는 것이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는가를 분명하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많은데 다만 그게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숙고라고 하는 건 수행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을 때 나의 수행이 이미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숙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경험 없이 내가 하는 수행의 경험이 없이 그냥 숙고하는 거는 사실 통찰지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뭔가 숙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숙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전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나 법문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이제 거기에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문해와 사해와 수해가 되는 거죠. 이 윗바사나 수행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혜가 일을 하는 수행, 지혜가 있어야 되는 수행이에요. 이건 정말로.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에만 막 집중하고 이런 수행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수행이에요.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아로서 수행을 하면 지혜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서 아는 그 지혜, 어떤 지식적인 정보, 문해와 사회의 역할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만 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조사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할 때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사도 일종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에게 일어나는 그 수행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나중에는 마음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내 수행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근데 들은 것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통찰지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할 때도 사실 가장 근본이 되는 거, 바탕이 되는 거 뭐냐면 본인의 수행이 가장 베이스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질문을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사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의 느낌이 평온하고 계속 수행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수행을 잘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던지거나 조사를 했을 때 마음이 갑자기 들뜸이 일어나거나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다면 그건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건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은 해야 되죠.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면,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발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수행에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하나씩 다 배워가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본문 듣고 책에서 읽고 할 때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걸 또 내가 나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씩 이제 우리가 쌓아가는 거죠. 지혜가 되는 거죠. 바른 정보가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조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질문들 자체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해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띠와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서 마음의 힘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서 생각 자체가 멈추진 않거든요. 생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안 좋은 생각, 바르지 않은 생각들은 덜하게 되겠죠.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또 생각이 좀 줄어들긴 해요. 뭔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게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아 그냥 원인 결과지, 아 이게 대상이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해줬잖아요. 나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나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라고 믿고 나라고 내 몸이라고 그렇게 자꾸 보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덜하기 위해서 약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야 이건 자연적 이치야 대상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이해가 이제 충분히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일부러 일깨워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수행할 때는 알아차릴 때마다 아 대상이네 자연적 이치네라고 말을 했죠 마음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하잖아요. 왜 말을 안 하겠어요? 말을 안 해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 굳이 그 생각을 안 일으켜줘도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 지금 이런 생각 하는구나는 굉장히 표면적이고 거친 생각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는 생각이 일어나겠지만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가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지혜는 말을 해요. 뭘 이해했는지. 근데 어떤 지혜는 되게 미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네, 그런 경우. 근데 뭔가가 달라지긴 했단 말이에요. 수행이 달라졌고 뭔가가 마음의 느낌, 마음의 질이 뭔가가 바뀌었어요. 지혜가 일어난 것 같긴 한데 어떤 지혜인지 모르죠. 근데 그런 경우는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자기 전에 법문을 듣는데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법문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2박 3일간 자전거 정주를 다녀왔는데 그 2박 3일이 마치 집중 수행을 한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가벼웠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을 접할 때 생각과 느낌이 바로 일어나는데 때로 그 느낌이 안 좋을 때 생각의 내용을 잠깐씩 이렇게 바꿔주면 그 느낌도 함께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하여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요즘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미 패턴화 되어 있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화가 있는데
그 마음도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알아차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곧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도 역시 그냥 조건에 따라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겼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계속 하시면 여기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이거든요. 번뇌라고 하는 게 뭐 순간순간 그냥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번뇌들도 많지만, 또 그런가 하면 왜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뭔가 느낌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 이게 학습되어졌다라는 느낌, 이미 이제 어떤 식으로 패턴화 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런 건 다시 표현하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한 친숙한 번뇌들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뭐 짧으면 몇 년, 길면 몇십 년, 그죠? 아주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거나 가까운 친구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거나 이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오랜 세월 동안 학습되어진, 근데 뭐가 학습되어졌냐면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구조,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마음에서 딱 이렇게 학습되어져 버린 거죠. 뭔가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하면은 바로 이제 그게 결과가 딱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자동적으로, 자동 시스템, 아까 제가 자동 시스템화라고 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 제가 아까 법문에서 얘기한 자동화 시스템은 좋은 마음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사띠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띠에 대한. 근데 그런 마음은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 이치는 같거든요. 좋은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는 건 안 좋은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 쪽보다는 안 좋은 마음의 자동화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의 선법의 방향에서 좋은 쪽의 마음들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함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는 그런 불선법들, 좋지 않은 마음들의 에너지가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고 이 마음을 볼 때는, 번뇌를 바라볼 때는 그냥 그 번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일어나고 사라지고 마음만 보게 되거든요. 거기까지인데 이제 그 보는 쪽 사띠와 지혜가 같이 있을 때는, 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오력이 함께 있고 특히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하나의 마음, 단순히 그 마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우리가 지켜보게 되잖아요. 다 지켜보게 되고, 사실은 그 마음의 어떤 이런 구조라고 할까? 시스템이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점점 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상대방은 다를지언정, 어머니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남편한테 애들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게 탐심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구조 자체는 같아요. 또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학습되어진 이런 번뇌들,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은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번뇌들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번뇌지만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시를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는 항상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떤 번뇌들은 일어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번뇌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100% 자꾸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특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은 그런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수행을 안 하고 마음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번뇌를 아주 당연시하면서 살았겠죠. 그 번뇌가 그렇게 일어나는 걸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일어나는 번뇌는 없어요. 일어날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 조건이 뭔가, 그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가를 탐구하고 그걸 배워가는 게 이제 수행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살님한테 이제 이해가 되어진 거죠. 그렇죠? 왜 이 도사가 항상 어머니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 도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이해가 생겼냐면 끊임없이 봤기 때문에, 그게 일어날 때마다 봤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뭐 100번, 1000번 본다고 해서 그런 이해가 생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몇 년에 어떤 이런 번뇌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되어진 번뇌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견해를 바꾸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해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반복이 돼요. 아, 뭔가 이게 좀 해결이 됐구나. 드디어 내가 여기서 벗어났나 싶으면 또 확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또 실망하지 않고 또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실망할 일이 아니라 그만큼 그 번뇌 에너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이만큼 강하구나. 그럼 그만큼 수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번뇌인 거죠. 실망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그런 나름의 어떤 이해가 이제 생겼던 거고, 그게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 순간에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번뇌의 마음이 확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번뇌를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지 그 생각의 상태로만 있는 번뇌, 그리고 이게 이 말로서 행동으로서 표현되어지는 번뇌, 이게 가장 거친 번뇌예요. 가장 미세한 번뇌는 뭐냐면 나는 번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잠재적인 번뇌라고 하거든요. 잠재적인 번뇌가 있고 생각의 형태로 드러나는 번뇌가 있고 이 뭔가 행동과 말로서 드러나는 번뇌가 있는데, 수행을 안 해도 이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과 이 생각으로 드러나는 번뇌들을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우리가 좀 어려워요. 왜 그렇겠어요? 생각의 내용은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 내용들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들 한번 수행 안 하는 상태에서 화가 막 많이 났어요. 화가 나면 화의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말들을 우리가 엄청 열심히 듣고 있어요, 또 막. 그죠? 그게 막 화가 부르르 나고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냐. 그 말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 말을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화의 에너지가 강해질 때가 많은 거예요. 탐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을 보는 건 다 누구나 보죠. 근데 어떻게 보겠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생각 내용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다른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과 그때도 생각을 알죠, 우리가. 근데 생각의 내용도 분명하게 알지만 이게 그냥 마음이 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일 뿐이다 라고 알면서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고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 완전 다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이 수행인 거죠. 이렇게 보는 거, 우리가 생각을 지켜본다, 생각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그 생각의 내용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뭐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마음의 것이든 간에 지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게 파라마타의 특성이잖아요. 연기한다라는 건 혼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이거 하나인데 처음엔 얘만 봐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볼 수 없을 땐 절대 못 봐요. 보여지니까 보는 거지. 그만큼 사티 이렇게 계속 바른 견해 일깨워지면서 계속 알아차리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마음이. 근데 이게 이 마음하고 저 밑에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은 다른 마음인데, 각각이 다른 마음인데 얘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밑바탕에 이렇게 있는 이 베이스가 된 이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탐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안 좋네. 느낌이 들뜨네. 화의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역시 화의 느낌이 여기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죠, 연기.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생각과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생각을 보니까 예전에 그냥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네라고는 알았지만 이 생각이 무엇을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는지까지는 몰랐어요. 그걸 볼 수 있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마음이네, 이게 화의 마음이네 라고 보이니까 그 내용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로서 말을 할 때 지혜가 다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의 힘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음의 느낌이 바뀌는 거죠. 이 화의 느낌이 사라지고 지혜의 느낌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처음에는. 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이 생각 형태로 일어나는 번뇌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마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가가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를 보게 될 때, 거기에 번뇌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그 번뇌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잠재적 성향의 번뇌예요. 이건 볼 수가 없으니까. 어이가 언제 아는가 하면 일어나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났잖아, 아직. 근데 왜 이게 안 일어나는데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면 언제든 조건이 갖춰지면 뿅 하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베이스는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이거 이제 이것만 딱 하나만 이제 아구만 맞으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재적 성향이 이제 번뇌가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번뇌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탐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진심, 화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모화, 어리석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 이해가 바로 이 잠재적 성향의 에너지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가 확실히 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살님이 계속 항상 보살님 일상에서 다른 데서는 크게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지금 어쨌든 가장 마음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 근데 그런 번뇌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 학습되어진 그 같은 패턴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면서 이제 그 번뇌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가를, 원인과 결과를 이제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할 때 마음이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바른 생각을 하고 또 지혜가 함께 일을 해주니까 번뇌가 거기서 그냥 멈추게 되는 거를 이번에 이제 관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일어난 번뇌는 사라지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번뇌는 계속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바른 노력이죠. 이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수행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지금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자연의 이치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아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주면 확실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도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지 않으면 바로 대상이 반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른 견해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게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법회가 있는 날은 사띠가 더 잘 되고 수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좀 힘든 상황에서 그런 질문하라고 얘기하죠.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또 이걸 생각해보면 이런 거, 수행을 진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질문을 해봤자 뭔 답이 있겠어요. 그죠? 수행에 대해서 아직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해야 되지? 그럼 깜깜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사실 그런 질문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괜히 질문했다가 마음이 지멋대로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게 수행에 대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긴 해요. 아무 때나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제가 이 질문을 그래도 자꾸 던지라고 하는가 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수행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질 때 여기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매몰되어 버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수행을 잘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더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생각을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안 돼, 안 해야지라고 해서 안 하면은 다행인데 한단 말이에요. 계속 바르지 않는 생각을. 그러면 걔는 그렇게 내버려두고
여기서 바른 생각을 해주는 거죠. 아이 그냥 이것도 대상이지. 그냥 자연적 이치지. 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본인이 들었던 법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책을 읽어도 되죠. 경전을 읽을 수도 있고 법문 그 이제 책도 읽으면서 그런 정보들을 본인 스스로 이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 견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고 바른 견해를 생각했을 때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걸 갖추고 그 기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꼭 그게 뭐 자연적 이치다가 아니라도 이건 내가 아니지 내 것이 아니지라고 해도 돼요. 그죠? 뭐든 상관은 없어요. 본인한테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게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냥 일깨워 주는 건데도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재밌어서 이게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한테 속한 게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닌데라고 하면 마음이 한쪽에서 뭐라고 하면 낸데 내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래서 사실 사라조께서도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도 그런 것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할 때 아예 나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낫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내가 아니야라고 할 때 이미 나를 생각해버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 이미 나는 나라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강한데 거기다 대고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야라고 하면 마음이 뭔가 저항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자연적 이치지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거사님은 자연적 이치란 말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이게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지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다 사용해 주시면 돼요. 뭐든지 본인한테 도움이 수행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거사님이 그런 쪽에 이렇게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모아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수행하면서 많이 이렇게 갖춰져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키워 왔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네. 자선하면서 바르게 아는가라는 그런 질문,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행하면서 이해한 것들을 봤을 때 관념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는데 보통 무슨 생각, 무슨 소리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에서부터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념은 관념대로 이해하고 또 실제를 실제대로 이해하고 그 실제 하는 쪽에 마음을 뒀을 때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하게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이제 보살님한테 생기신 것 같아요. 조금씩 그쵸. 그래서 이건 관념이 이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게 일어났을 때 예전에 그거 구별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내가 뭐가 관념이고 뭐가 실제인지를 알더라도 때로는 마음이 관념을 따라가잖아요. 그쵸. 그때 또 어떨 때는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사티와 지혜가 있을 때는 그냥 실제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우리는 물러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이 방향을 내가 설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방향성을 준다라고 할 때 질문하면서 뭐 이렇게 말할 때 사티 잘 안 되니까 알아차림 잘 안 되니까 방향 이렇게 이 수행의 방향을 좀 제시해 주라고 내가 이때는 말하는 동안에는 몸의 감각을 계속 알아차림해야지 이거는 사티를 잘하기 위해 어떤 방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인위적인 그런 방편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마지막 보루 같은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마음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결정을 절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가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수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 수행은 뭐냐면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모든 것들을 물러나서 지켜보는 이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이게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말이지만 참 이게 마음이 이해가 하기가 힘든 거죠. 자꾸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개입하려고 하겠어요? 더 잘하고 싶으니까. 나는 저 대상보다 이 대상이 더 좋으니까. 그죠? 마음의 질이 더 빨리 좋아지기를 원하니까. 이 안 좋은 이런 번뇌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니까. 이게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내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본인데 자꾸 놓치는 거죠, 그거를.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이 관념이라는 것이 이런 성질이고 빠라마타나 이런 거구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지켜보니까 관념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실제 하는 거 빠라마타는 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라를 그 각각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진짜 이런 관념적인 내용에 끄달리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냥 일어나는 실제 하는 것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내용에만 봐서 이게 뭔지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확실히 거기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인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얘기를 들어요. 모든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지혜의 마음은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 라고 듣는데 그걸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제가 항상 그러죠. 본인이 스스로 그걸 이해하는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완전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번뇌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관념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번뇌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념으로 알고 볼 때는 번뇌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건 지혜죠. 그래서 아까 그거 제가 생각을 바라보는 거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내용에 끄달려 가는 거는 그냥 관념 속에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관념적인 내용이지만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물러나서 보는 거는 이 관념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지혜가 일어나겠어요? 이 관념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 상의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거기에서도 나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하는 말을 덜 믿게 되는 것이고. 계속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 현재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마음이 결국 전부라는 그런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셨고요. 좌선을 할 때 손바닥을 눈에 이렇게 딱 대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더 생겨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경영을 할 때도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좌선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다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핸드폰을 열었는데 그 일을 하고도 마음이 슬그머니 유튜브를 열고 알아차림 없이 그 유튜브를 시청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경영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자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느새 마음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도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역시 내가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좀 더 생겨났고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이해를 이제 본인이 글이나 말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해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뭔가 아주 분명하고 임팩트가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상하게 그걸 이렇게 글이나 말로 표현을 할 때면 확실히 그 느낌이나 임팩트가 많이 약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사실은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경우 의외로 많아요, 보살님.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착각을 잘하는가 하면 이 지혜가 굉장히 좋은 지혜, 큰 지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그때 그 순간에 느낀 것만큼의 깊은 지혜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네. 저는 그런 경우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시험인 가서 수행을 하고 하면 시험인 인터뷰가 너무 좋으니까 예전에 다른 데서 수행할 때 인터뷰를 기록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인 가서 제가 처음에 열심히 적었어요. 내가 막 수행하면서 느낀 점들도 막 열심히 적고 인터뷰한 내용들도 막 열심히. 그때는 뭐 이렇게 따로 정보가 이렇게 많이 자료가 많이 없었을 때니까 더 이렇게 막 적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며칠이 지나거나 한참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적은 걸 봤는데 적은 내용들이 대부분이 뭔가 이해했을 때 많이 적었어요. 아니 뭔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해한 것들을 다시 읽어봤는데 어떤 거는 그 이해가 내가 그러니까 며칠 지났거나 아니면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났을 때 그것을 적어놓은 걸 읽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일어나고 그 생생한 느낌을 느낄 때도 있었고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적을 때는 정말 이게 지혜라고 분명하게 알고 적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로 적었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완전히 마음의 질이 바뀐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마음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사실 제가 지혜라고 그렇게 일어난 지혜들을 많이 안 믿었다고 할까. 그렇게 막 마음에 이거 되게 좋은 지혜, 큰 지혜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또 해요.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말을 잘 안 믿었죠. 그냥 지금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한다. 그런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적을 때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에요. 그 두 지혜가 같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전혀 다른 마음인데. 그걸 알면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그게 간단한 거죠, 사실. 적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앞에 일어났던 그 마음하고 같겠어요. 전혀 다른 마음이 그걸 적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깊이가 있는 지혜, 큰 지혜들은 사실 안 적게 돼요. 그대로 각인이 돼버려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좋은 지혜들, 큰 지혜들은 10년이 지나도 10년이 훨씬 더 지나도 단순히 그 지혜의 내용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일어나는 마음의 과정들이 다 기억이 나버려요. 그때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런 관념적인 그런 환경들, 조건들까지 다 기억이 나요.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어떤 환경 속, 어떤 조건에서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다 나버리거든요. 저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몇 번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 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진짜 기억하면 된다. 마음이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별거 아니다. 약간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그걸 읽으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 어느 순간부터. 예. 그래서 안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마음만 믿는 거죠,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옛날에 했던 거 보면 어떨 땐 되게 신기해요. 한 10년, 20년 가까이 지난 것도 이렇게 보면 와, 그때 이렇게 생각했구나. 마음이 이런 이해가 있었구나. 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긴 해. 지나서 보면 그런 이제 재밌는 기도 한데 그거 이상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걸 적을 때는 내가 도움이 되니까 또 적었죠. 그때 계속 변하니까. 근데 계속 도움이 된다라고 느꼈으면 계속 적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그냥 마음이 기억하는 걸로 충분하다. 네, 기억 못하는 건 내 것이 아니다. 그냥 그만큼 거기까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니까 편하고 안 적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그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다 다르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점점 실제하는 쪽에 마음의 관심이 가고 지혜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은 사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게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도 예전 같으면 뭘 보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 어떤 느낌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되게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그런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힘이 굉장히 좋아지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 수 있어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을 안 해요, 마음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행하지 않을 때 엄청 비효율적으로 사는 거죠. 진짜 비효율적으로. 너무 이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는데도 엄청 힘 많이 주고요. 별거 아닌데도. 저 옛날에 처음엔 가기 전에 다른 참배에서 수행할 때 새벽에 그때 수행센터에 한참 있을 때였거든요. 마음에 힘이 좋았어요. 삿짐 막 이어주고 수행 잘 될 때인데 거긴 또 천천히 하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일어나면 그 이제 여자 숙소가 있으면 거기 화장실까지 가는데 이렇게 막 가면은 몇 발자국 안 가면 되는데 그게 한참 걸리거든요. 천천히 가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이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치아가 힘을 주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 그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 내가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힘을 많이 주고 살았나? 처음 느껴본 거죠 그때. 수행하면서 인생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점점 실질적인 거죠. 정말 꼭 필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우리가 번뇌가 거의 없는 상태를 경험을 해요. 아주 순간적이긴 하지만 짧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게 뭐 몇 시간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짧은 순간만 경험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경험하는 건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긴 해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면은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예를 든다면 다른 지혜들은 조금 평상시 경험할 수 없는 큰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 되게 신기하거든요. 되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평소와 다른 느낌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들뜸이 있는 거죠 이미. 근데 진짜 번뇌가 없는 상태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게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지혜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어난 지혜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때는 너무 평온해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런 경험들을 할 때를 생각하면 엄청난 평온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만 할 수 있지 그걸 못 느끼죠. 지금의 마음은 그런 평온함을 내가 아무리 느끼고 싶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딴 거 없어요. 마음이 오로지 지금 현재 그냥 아는 거, 암과 알아지는 것 그것만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딱 가 있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위파사나 사마디가 경험을 해보면 하나의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이 한쪽의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마디 힘이 엄청 크다라는 거, 강하다라는 거. 굉장히 단순한 상태가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진 않아요. 간혹 수행자들이 막 엄청 마음이 좋은 상태를 경험하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하는데 다 보이고 다 들려요. 길을 저는 처음에 경험할 때 길 걸으면서 경험했거든요. 바깥에서 안 보고 안 들리면 저거 사고 났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다 보이고 다 들리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집중하는 거는 그냥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 오로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 굉장히 마음이 단순해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 그게 결국은 그렇게 아는 그 자체, 암 그 자체와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거. 법문에서 대상을 쫓지 말고 대상이 올 때 그때 이제 알아차리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수행을 할 때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과거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호흡 같은 데다가 집중을 하면 그런 기억들을 좀 잠재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상에 대한 집중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대상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이 다르잖아요. 네.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대상이 주로 이제 호흡인 경우가 많죠.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보는데, 그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가 하면 마음의 고요함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선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위파사나 수행은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건 집중의 힘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종의 뭐 사마타를 조금 뭐 어떤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사마타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 보살님이 사마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 사마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쪽에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요. 네. 그 사마타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어떤 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마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의 목적적인 그런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좀 집중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이제 위파사나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목적이 다른 거죠. 사마타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고,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보살님이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그 기억이 나를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괴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의 내용들이. 그렇죠? 너무 힘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살님이 호흡을 본다거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강하게 집중을 할 때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한 생각만 계속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안 하게 돼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 기억을 안 하는 것이, 안 떠올리는 거죠. 과거에 대한 기억을. 그러니까 마음이 충분히 편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점이라고 할까? 그건 뭐냐면 이렇게 집중을 할 때는 괜찮은데 또 문득문득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예. 같은 경우에는요, 수행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문득문득 그런 끊임없이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겠죠. 내가 아는 그런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우리 보통 왜 명상을 할 때 그 기억이 떠오르면은 그냥 흘려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또 지나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내가 전에 일목스님한테 한번 갔을 때요, 일목스님이 그 기억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정의 기억, 부정의 분계, 긍정의 분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서 그리고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한번 해주니까 좀 뭐라 그러죠? 조금 더 시원한, 좀 기억이 좀 시원한 느낌이라 그러나요? 뭔가 좀 해결은 안 됐지만 이렇게 처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려보낼 때는 뭔가 좀 찝찝한 느낌? 이런 게 좀 남아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한번 하니까 조금 더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됐다 그러나요? 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좀 더 근본적인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방편이나 스킬은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세부적인 그런 방편은 스킬에 대해서 얘기는 최대한 안 할 거예요.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생각의 내용을 그냥 흘러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과거의 기억은 기억일 뿐이 그냥 흘러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흘러보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알아차림이 있고, 그게 지금 이게 기억이 그냥 단지 기억일 뿐이고, 이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미 이 내용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이 지켜보는 마음은 어떤 생각의 내용이든 흘러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붙잡질 않아요. 지금 보살님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내용이 나타나면 이렇게 붙잡아요. 이게 집착이 탐심도 집착이 있지만 도사도 집착을 하거든요. 자꾸 그거에 대해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번뇌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그 말은 내가 흘려보내지는 못해요. 그 일을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지혜들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든 난 이걸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흘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억이 보살님을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좀 일단 먼저 관념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집중을 뭐 강하게 집중을 하거나 아까 얘기한 일목스님의 방법이 도움이 된다면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궁극적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마음이 이건 그냥 단지 기억이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생각하는 마음과 나하고 분리시킬 수,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생각뿐만, 이 기억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은 그냥 계속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이 내용은 그냥 마음이, 지금의 마음이 만든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은 과거잖아요.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거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반복해서. 그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아니라 10년 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이게 위파사나에서 핵심이에요.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자꾸 그 마음을요, 네. 분석하고 이렇게 해체. 아니요. 분석하고 해체하지 마세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분석하고 해체하면 더 골치 아플 텐데 더 힘들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체? 그럼 되게 관념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더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하셔요. 최대한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단순해질수록 좋은 거예요. 수행할 때는.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그냥 대상이고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 계속 해줬잖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본인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이게 보는 마음이 조금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위파사나 수행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 스텝이. 그래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자기 자신에게 내재적인 지혜가 없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자꾸 일깨워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분리시키기 위해서, 물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지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내용에 이미 너무 몰입해버린 게 마음이. 감정이 이제 막 크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사마타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사마타 수행을 같이 하게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너무 강할 때, 그래서 이걸 도저히 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번뇌를 조금 가라앉히는 거예요. 번뇌를 사라지긴 할 수 없지만 가라앉히긴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마타란 말이에요. 먼저 사마타를 하시고 호흡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진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 그냥 생각일 뿐이다. 그냥 지나간 과거고 지금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스님을 본다, 뭐 불상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스님도 아니고 불상도 아니에요. 뭐가 대상이겠어요? 보고 있다는, 본다라는 거 하는 그 자체,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 이 눈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지금 본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보이고 보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거거든요. 그게 파라마타 수행의 대상,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치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하는 성질이. 내용은 엄청 다양하겠죠.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순간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루 24시간 계속 일어나거든요. 우리 잠잘 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 그러니까 이 24시간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 이 생각하는 마음의 성품, 이거 자연적 이치는 같아요. 다 같은데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쵸? 어떤 내용은 내가 어제 경험했던 일이고, 어떤 내용은 내가 내일 뭐 할지에 대한 생각하고, 어떤 내용은 내가 막 누군가에 화를 내는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은 내가 어떤 음악에 대해서 들었던 뭐 가요에 대해서 막 생각이 나고,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내용은 다 달라요. 1000개, 10,000개, 뭐 수십만 개의 생각이 하루 중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내용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수많은 마음의 성질은 하나예요. 생각한다라는 그 작용. 생각하는 성질은 하나예요. 그럼 위파사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림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거는. 굳이 내용을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용을 내가 들어가서 안 본다고 해서 내용을 모르겠어. 이미 알고 있어. 이미. 근데 그때 내용을 다시 더 보려고 애쓰지 않고 그거는 하지 않고 아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이게 대상이고 이게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지라는 노력을 계속 그렇게 일깨워주는 노력을 할 때 확실히 그 순간에는 이 내용으로부터 조금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내용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감정이 이 번뇌의 감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날 때는 호흡을 보면서 호흡이든 뭐든지 집중을 하면서 조금 가라앉지 그게 좀 되면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계속 일깨워 주려는 노력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그냥 마음이구나 그냥 그리고 이 마음의 성질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을 때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돼요. 지금은 내용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마음이 이해를 하게 돼요. 이 파라마타를 계속 보게 되면은.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의 생각이든지 마음이 그냥 흘러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자꾸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점점 더 내용에 빠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자꾸 그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궁극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방법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부적인 스킬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또 보살님이 똑같이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거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제 틀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이 생각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뭔가 궁극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 과거의 그 기억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 수행의 이익이에요. 수행의 결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수행은 오래된 나의 습관을 보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알아차림을 하면 내가 힘을 많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좀 천천히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감각 때문에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을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습관을 알게 되고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평소 같으면 그걸 이제 멈추려고 했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셨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하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쇼민 법문을 들을 때 어떨 때나 저거는 관념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행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내가 수행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좋은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신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수행이 저절로 된다라는 거, 그게 진짜 수행인 거죠.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근데 다만 이제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이전에 그 수행적인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을 많이 이렇게 집중하는 이렇게 습관이 있고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또 이게 기본적인 탐심 때문에 힘을 주는데 거기다가 더 수행할 때 더 이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보살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보고 나한테 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아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이런 좋은 점들이 있고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구나. 뭐냐면
이런 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이런 불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아는 거, 그게 수행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맞아요. 이렇게 이 수행이 나쁜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들을 키워가는 일이 수행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잘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쁜 마음을 없애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잘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 일이 어쩌면 더 쉬울 거예요. 더 쉽고,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좋잖아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안 좋아지거든요. 화가 저절로 나는데 그 화를 없애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화를 알아차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화를 안 없애도 되니까. 화를 없애야 되는 거면 너무 힘들걸요, 수행. 그럼 저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없애도 되는 거예요. 안 없어서도 된다는 거죠. 다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 탐심이 일어나는데 그 탐심 안 없어져도 돼요. 내가 안 없애도 돼요. 내가 없애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수행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그 좋은 마음들이 선법의 마음들이 불선법에 뭔가를 하겠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해요. 자연스럽게 불선법의 에너지가 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법의 이치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것을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걸 막 없애려고 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 마음에 이미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경우. 근데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건 다르잖아요. 에너지 자체가. 그러면 이 마음의 힘을 충분히 키우면 얘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네. 그렇게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이해하는 거, 마음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마음의 방향성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는 걸 계속 알므로 해서 지금까지 학습되어진 거,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이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틀을 보게 되고 그 틀을 이제 하나씩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질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죠. 마음의 질이 달라진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건 미얀마에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이 있고 수행 센터마다 각기 다른 수행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데 셰오민이 가장 공격을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수행을 너무 관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도 참매나 다른 쪽에 마시 쪽에서 수행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기 수행은 뭔가 좋긴 한데 관념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수행을 했을 때 이게 가장 관념적이지 않은 수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할 때. 근데 그 이해한 것은 지혜 자체는 빠라마타예요. 근데 얘는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이해했는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시각적으로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알지만, 그죠? 나는 알지만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방법이 있는 거죠. 관념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그런 지혜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그게 별로 관념적으로 안 들릴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들을 때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살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런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예. 요즘은 견해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예전에는 번뇌가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자다가 아파서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다양한 마음들이 한 번에 다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내가 아니냐라고 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까운 사람, 가족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차원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적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상대와 나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일상에서 사티가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깼을 때, 통증 때문에 깼을 때도 마음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면 좀 힘들었을 텐데.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고통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게 수행을 잘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건 맞아요.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고 그 고통을 싫어하고 막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면 잘 이렇게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수행을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 보살님은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 봤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뭔가 아픈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아 이거 그냥 마음이지 대상이지 그냥 느낌일 뿐이지 라고 아는 그런 지혜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알아차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전부 보이는데 예전부터 좀 걸렸던 게 어디 아프면 이게 어떻게 내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는 반발? 그런데 네네 이거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뭐 몸에 두드러기가 난 거야. 뭐 알레르기가 반응돼서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걸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내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하는데 그 자체를 편안하게 바라보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옛날하고 예. 조금 달라졌구나. 마음은 뭐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도 있었죠. 이거 내 몸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번뇌죠. 근데 다행히 지켜보는 쪽에 힘이 더 좋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가 아무런 영향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있으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몸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네 거면 네 맘대로 돼야지. 네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거면 왜 두드러기가 나냐고요. 몸이 내 거라서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거라면 왜 병원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아파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라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죠, 다들. 이게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죠. 어떻게든 뭐 크든 작든 질병이 있게 말이 몸이 있는 한 질병이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안 죽고 싶지만 영원히 살고 싶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차피 어떤 식으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도 독하지만 우리가 더 신랄하게 우리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고통은 뭐냐면 아픈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마음. 그 죽음이 닥쳤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런 그 자체 그 두려움 그 고통 그게 우리를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 요즘 족저근막염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앞에서 인터뷰하신 수행자분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많았고 데모를 한다거나 하면 그런 데 참여를 항상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오늘 법회 오기 위해서 버스 타고 이렇게 시내를 지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니까 예전에 본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마음들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처님은 어떤 면에서는 혁명가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이 시기, 이 현장에 부처님께서 만약에 계시다면은 수행하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플 때 그 통증이 감각이라고 알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이게 그냥 단지 감각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이게 마음의 작용으로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마음은 마음의 작용으로 대상으로 이제 따로 분리해서 보는 거 그 연습 계속 하시면 되고 그 또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또 그걸 먼저 대상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게 불교도 맞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 인도 전통의 바라문의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그것과는 다른 방향의 그런 이제 시류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인도에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종교들이 나타나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이나교고 불교였던 거죠.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냥 그때 당시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냥 그 100% 농경사회에서 어느 정도 도시 무역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 경제권이 발달된 경제권이 누구에게 많이 넘어갔냐면은 상인들에게.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힘을 가지고 근데 돈을 많이 가지게 됐지만 그 인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힘은 많이 못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낮으니까 세 번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굉장히 많이 보시를 많이 했죠. 예, 부처님은 평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라문의 아버지에게 태어나고 바라문의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바라문이 될 수도 있고 천민이 될 수도 있다고 항상 그렇게 그게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2600년 전에 인도 사회에서 그런 말씀 하신다는 자체가 완전히 혁명적인 거죠. 사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또 혁명적인 건 뭐냐 물론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어쨌든 비구니 그러니까 여성 출가자들을 받아들인 거 그때 당시 인도를 생각하면 여성들은요 인간적인 대우를 전혀 못 받았어요. 재산 같은 존재였어요. 사고 팔고도 할 수 있는 거의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여성들을 또 출가자로서 받아들인 유일한 종교였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회 개혁적인 그런 걸 분명히 가지고 근데 그런과 동시에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 그렇다라고 해서 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척을 지진 않으셨어요 또. 특징이 다 품 안에 안으셨거든요. 다. 그게 이제 부처님 능력이신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근데 데모 할 수 있죠. 당연히. 저는 데모 하는 게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수행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뭐냐면 그게 데모 자체가 내가 막 데모 하는데 가가지고 뭔가 시위를 하는 거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가 지금은 예전과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달려가고 뭘 했다면 이제는 그게 엄청난 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전에 어떤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는 네. 그 대상이 어떤 그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했는데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는 부처님이 자비를 이렇게 자애로운 마음이시잖아요. 네. 모든 그 부처님의 그 하나의 저기는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괴로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거기에 규격이 있고 두카와 그 두카의 해결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두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성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거의 실천이 8정도인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래도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45년간 설법을 했다는 그 자애심 때문에 이제 이 진리가 이렇게 저희까지 직접 전해져 내려오지 않나. 맞죠. 그래서 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네, 맞아요. 예전에는 받아들이는 예. 너무나 큰 화로서 그걸 항상 그 상황을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쪽은 절대 선이고 이쪽은 절대 악이 되어버리는 거. 이분법적인 화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내 편은 다 잘했어. 내 편이 아닌 건 다 잘못돼서 화의 마음은 항상 그런 식으로 부분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왜냐하면 구조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바꿔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절대 안 해요. 바꾸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죠. 맞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화가 없이 할 수 있을 때 예전에 그런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이쪽만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저쪽이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장단점이고 저기도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화가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
뭔가 이렇게 이거는 맞지만 저건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넓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면서 이제 그 스님 법문도 듣고 마음에 속에 새긴 거는 저기 부처님의 마음으로 몇 달을 보내야 되겠다. 네. 네. 네, 오늘 저녁에 가서 몇 달을 네, 너무 좋은, 보내겠습니다. 잘 네,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